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고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며 주의 나라를 유업으로 잊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통치와 섭리를 받게 하시니 참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가 누구간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공고하시고 좋은 것으로 옷 입히시며 사랑으로 늘 풍성하게 하시는지요.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 사랑 기억하며 이 시간 함께 모여 전심으로 예배합니다. 영상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오셔서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주의 복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주의 더 큰 은혜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영광과 권세를 주님께 돌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예배 이 시정 온전히 주께 의탁드립니다.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하나님 나라 임하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이 안에.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 가장 크고 가장 분명한 목소리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영광의 찬송으로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을 영화롭게 합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호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시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아멘.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이경미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고륙한 주일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온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마와 싸우며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도 도와주시며 사탄과 마귀의 유혹을 당한 저들에게도 새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보이지 않고 공기로 통하여 전염이 된 지도 벌써 8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마스크와 거리두기를 하였지만 여전히 확산되고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하루속히 개발되어 이 세계 코로나가 끝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하며 예배하며 때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나이다. 주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변명이나 부인함이 없이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이루어가는 천국 백성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새 성전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가족노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에게 성령이 함께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성도들의 심령에 은혜의 충만히 부어주셔서 주신 말씀이 마음밭에 새겨 한 주간 힘든 이 세상을 잘 극복해 나가며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일부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권속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가시고 이곳에서 예배하는 것과 동일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310쪽이나 311쪽이 됩니다. 310쪽이나 311쪽,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부터 말씀을 합독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신 이 말씀으로 크신 은혜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18일 주일이고요. 다음 주는 25일 주일입니다. 제가 주보의 광고를 낼 때는 25일 주일을 우리 이전한 교회에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공고를 냈었는데 아무리 공사가 빨리 진행이 돼도 다음 주에는 옮겨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공사 현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주 정도 먼저 들어가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11월 첫 주 그러니까 1일이 됩니다. 그 11월 1일은 저희가 과정로 교회가 6주년 그러니까 설립된 지 6주년이 된 설립 6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게 되고 또 그때 맞추어서 우리가 입당 예배도 함께 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입당과 설립 예배를 함께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여겨졌고 또 그렇게 한 주 먼저 들어가서 우리가 예배당을 한번 사용해 보면 그러면 여기도 잘못됐고요, 저기도 잘못됐고요, 이것도 고쳐주세요, 저것도 고쳐주세요 이렇게 할 텐데 그러지 못하고 입당과 그리고 설립 기념 예배를 드리게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은 있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잘 완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11월 첫 주에는 아무런 부담감 가지지 않고 기쁨으로 그곳에 들어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가 10월 25일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 주일에 종교개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마땅하고 합당하지만 한 주 전에 그러니까 오늘 종교개혁에 대해서 잠깐만 좀 언급해보고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종교개혁은 마틴 루터가 독일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성문에 95개 조항, 로마 카톨릭에 저항하는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내걸게 되므로 시작이 됩니다. 이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내걸었을 때 로마 교황청에서는 아주 급박하게 마틴 루터를 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95개 조항을 당장 내려라. 그러면 죄를 묻지 않겠다. 이렇게 회유하고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틴 루터가 이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내리지 않자 독일의 오름스 의회에서는 이 마틴 루터를 의회에 소환하고 신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또 교황청에서는 이런 사제 마틴 루터는 사제였는데 이런 사제는 파문해야 된다. 그래서 파문을 결정하게 됩니다. 당시 파문했다라고 하는 것은 파문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권리를 빼앗겼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마틴 루터를 잡아다가 어떤 공의회나 혹은 권력기관에 넘겨주면 권력기관에서 이 마틴 루터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은 이런 위기 가운데서 지속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의 이 종교 개혁을 가만히 쳐다보면 첫 번째는 로마 카톨릭에 대한 저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루터의 종교 개혁은 로마 카톨릭의 교회와 제도에 대한 저항이 아니라 자기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인간에 대한 저항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기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인간에 대한 저항, 이게 바로 마틴 루터가 이끌어내는 종교 개혁이었습니다.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는 이들에게 은혜 베풀기를 마다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중세의 가르침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하면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 사랑은 인간의 가능성을 높이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잘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베풀어 주신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잘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사람은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 있다. 자기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루터는 이 자기 사랑을 철저하게 부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부패했으며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여 있다는 것을 자기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루터는 사제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도원의 사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는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그리고 마음에 품는 것이나 행동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좋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물며 다른 사람이야 어떻겠는가? 그래서 루터는 자기 사랑을 철저하게 부인하게 되고 자신을 정죄하여 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수도원 탑에 올라가서 철저하게 붙들고 늘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말씀, 이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씨름을 통해서 그가 얻어낸 것이 있습니다. 죄인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죄인의 그 추하고 나태하고 더러운 그 몸에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그 거룩한 역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해내기 위해서 루터가 알레고리즘으로 끌어낸 것이 창녀와 결혼한 왕의 이야기였습니다. 창녀는 왕에게 결혼할 때 줄 수 있는 것은 부정함과 부패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왕은 이 창녀와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이 창녀에게 왕의 모든 권한을 다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창녀에 비유되는 것이 바로 우리이고, 그리고 왕에 비유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 알레고리를 사용하여서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충만하게 설명을 해냅니다. 그리고 루터는 이후에 3편의 논문을 발표하게 되는데 그것이 독일 모든 지역의 최고의 관심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은 인간에 대한 명확하고 솔직한 서술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았을 때 루터는 그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 위기 속에서도 종교개혁을 지속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완고함을 깨뜨리고 교만함을 깨뜨리고 그리고 인간 안에 있었던 의로움을 깨뜨리고
이제 스스로를 개혁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종교개혁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런 것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반면 이제 질문하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눈이 먼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귀가 닫힌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최근에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사무엘상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주보에 말씀을 영의 양식을 따라서 계속 묵상해 왔을 텐데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들을 요약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면서 사사들로부터 통치를 받게 됩니다. 가르침과 판단을 받으면서 지내게 됩니다. 이 사사 시대에 엘리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두 아들을 잘 가르치질 못했습니다. 두 아들에 대한 성경의 서술은 불량배라고 하는 말로 서술이 됩니다. 이 두 아들이 제사장직을 수행할 때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핍절되고 결핍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죠. 당연히 이 전쟁에서 지게 되었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사용하리라. 그래서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아가게 됩니다. 이 법궤를 따라서 엘리의 두 아들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함께 전쟁에 나갔다가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손을 떼시는 바람에 법궤도 빼앗겨 버리고 전쟁에서 크게 패해버리고 맙니다. 이 전쟁에서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의 두 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전쟁의 소식을 듣고자 성문 앞에 의자를 갖다 놓고 기다리고 있었던 아버지 엘리, 소년이 그 성문을 통과하고 들어올 때 이 엘리가 소년에게 묻습니다. 전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이 소년이 전쟁의 상황을 소상하게 이야기하죠.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당신의 두 아들은 죽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이 엘리가 비대한 몸으로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서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다가 그만 기우뚱 넘어지는 바람에 목이 꺾여서 죽어버리고 맙니다. 엘리의 자부가 있었습니다. 이 자부가 임신을 하고 있었는데 전쟁의 소식을 듣다가 조산하게 됩니다. 조산하게 될 때 이 자부가 태어난 아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의 태어난 아들을 뭐라고 부를까요? 그랬잖아요. 이 자부가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이게 당시에 사사시대의 영적 상황이었습니다. 엘리 이후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었던, 그리고 들은 대로 순종할 수 있었던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사가 제사장이 되게 됩니다. 그의 통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의 어두운 그림자가 다시금 드리워지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라고 하는 인물 때문입니다. 이 요엘과 아비야는 아버지를 닮지 않았습니다. 이 요엘과 아비야는 아버지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면 이들은 자기의 부를 축적하기 시작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싫어했습니다. 아버지가 우리 곁에 있는 걸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저 이스라엘 땅 저 남쪽 지방의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으로 그들이 떠나갑니다. 그곳에서 이 두 아들을 사사 겸 제사장으로 청빙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사사로 혹은 제사장으로 지낼 때 어떻게 지냈는가 하면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한 두 아들. 장차 이들이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된다면 어떤 일이 생겨날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요구하게 되죠. 우리에게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게 되죠.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 백성들이 내게 와서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왕을 세우게 하시죠. 그때 처음 세워진 왕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인 사울이 바로 첫 번째 왕이 됩니다. 여러분, 이 기스라고 하는 왕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의 스펙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의 스펙, 당시의 스펙이라고 하는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는 용모가 아주 준수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발바닥 때도 미치지 못할 만큼 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용모가 준수했습니다. 어떻게 용모가 준수했는가 하면 그의 키를 이렇게 서술해 놓았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어깨 위만큼이 더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키가 클 뿐만 아니라 용모가 준수해서 모든 사람들이 야, 보기 좋다, 준수하다, 잘생겼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았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를 봐도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탁월했다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단지 그가 용모가 준수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웠을까 하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용모가 준수한 사람, 키가 큰 사람이어야 했었는가? 왜 하나님은 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탕진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요구했습니다. 첫 번째 왕 사울, 그들의 눈에는 보기 좋았습니다. 외적인 것이 그들의 만족을 이끌어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은혜를 잃어버렸던 사람은 외적인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고, 외적인 것을 추구할 때 그들의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주신 분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갔을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에 눈뜨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외적인 것, 보여지는 것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눈뜨지 못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묻겠습니다. 한국교회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잘 보존하고 있는가?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가라고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것 같지가 않습니다. 한국교회, 여러분 대부분의 한국교회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하면 외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교인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어느 교회에 출석하고 계세요? 이렇게 물을 때
가정로교회입니다.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포도원 교회를 다니거나 호산나 교회를 다니거나 수용로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어느 교회를 다니세요? 이렇게 물으면 아주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저 수용로 교회 교인입니다. 저 포도원 교회 교인입니다. 호산나 교회 교인입니다. 이렇게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개척교회를 다니거나 지하에 있는 교회를 다니면 어느 교회를 다니세요?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죠. 저요, 조그만 교회 다닙니다. 어느 교회 다니시냐고요? 저 개척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 다니고 있습니까? 말을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 교회가 뭘 자꾸만 원하기 때문에요? 외적인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 교회는 교회의 크기를 따집니다. 한국 교회가 목회자를 청빙할 때 여러분 그 목회자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는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순종하며 사는가, 여러분 이런 걸 따질까요? 아니면 외적인 걸 따질까요? 외적인 걸 따집니다. 저 목사님 키가 좀 작다. 좀 더 크지. 저 목사님 좀 공부를 좀 더 많이 하지. 왜 이렇게 조금 했을까? 저 목사님 경험이 좀 큰 교회에서 경험을 하면 좋았을 텐데 왜 요만한 교회에서 경험을 했을까?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를 청빙할 때 어느 교회는요 이렇게 목회자를 청빙하더라고요. 박사학위가 있을 것. 두 번째, 1000명 이상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했을 것. 여러분 이런 단서들을 붙여요. 한국 교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외적인 것을 따졌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을 때 한국 교회는 외적인 것을 자꾸만 추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국 교회만 그럴까요? 성도들은 안 그럴까요? 성도들의 삶을 보십시오. 여러분 성도들의 삶,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렸을 때, 상실해버렸을 때 성도들은 무엇을 추구합니까? 얼마나 좋은 집에서 사는가, 얼마나 큰 회사에 다니는가, 얼마나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좋은 차를 모는가. 여러분 성도들은 다 이렇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을 땐 외적인 것들을 자꾸만 추구해 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할 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하게 먼저 회복되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먼저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억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2장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의 은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살리셨다. 그래서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 주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은 2장 소제목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라고 하는 소제목을 붙여놨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이렇게 쓰고 있죠. 불순종과 죄로 인하여 영적으로 죽었다. 그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는 우리를 생명으로 살려 놓았다. 이게 바로 1절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부터는 불순종의 죄가 무엇인지, 허물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절부터 말씀을 같이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면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있으면 우리는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 속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처지에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살려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우리를 살려.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되살게 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게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기 시작하면 사람은 변화되기 시작한다. 지난주 토요일 한 권사님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권사님 들어오시면서 오실 때부터 눈시울이 붉어지셨어요. 왜 그러실까 그랬더니 권사님 앉으셔서 하시는 이야기가, 목사님 마지막 폐물을 팔았습니다. 마지막 폐물을 팔았대요. 그 폐물은 사연 있는 폐물이었습니다. 딸과 약속을 했대요. 내가 죽을 때 이 폐물만큼은 너에게 줄게, 이렇게 약속을 했대. 근데 바로 전날 저녁에 그 딸에게 전화를 해서, 너도 교회 섬기는 권사이니까 내 마음 잘 알겠지. 그러면서 이 폐물 너에게 주기로 약속했는데 하나님께 드리면 어떻겠냐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따님 권사님이, 어머니 그거 어머니 마음대로 하세요. 교회 헌금하는 거 나도 좋습니다. 그리고 동의해 주셨대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다음날 아침에 택시를 타고, 좀 불편한 몸이지만 택시를 타고 금은방에 가서, 또 교회 헌금할 겁니다 이러면 이상하게 볼까 봐
나 병원에 입원할 겁니다. 치료받아야 됩니다. 많이 쳐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마지막 폐물을 바꾸셨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이번이 마지막이니까 내가 생애 처음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지. 그리고 그 폐물을 팔았을까요? 아니요. 그분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철저하게 교회를 섬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했고 애썼던 분, 자기 자신을 다 헌신했던 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폐물을 팔아서 교회에 또 헌금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대체 왜 그러세요? 왜? 그렇게 안 하셔도 되잖아요. 왜 그러세요? 이거 권사님 쓰세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데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데요. 권사님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삶이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삶이 되고 드리는 삶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된 줄 믿습니다. 은혜를 회복하지 않으면, 은혜에 눈뜨지 못하면 우리는 얼마나 큰 집에 살아야 하는지, 얼마나 좋은 것을 먹어야 하는지,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이것에는 우리의 온 관심이 있지만 영적인 것에는 전혀 눈뜰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설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신실한 은혜 앞에 눈물로 무릎 꿇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 것을 분명히 우리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려고 애쓰십시다. 말씀 가운데 서십시다. 하나님이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죽음 가운데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 앞에 우리 다시 한번 설 때 우리의 평생의 삶은 주님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여러분들 이 시간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은혜가 기억될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이 사라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 시간 한 30초 정도만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조금 더 뒤로 물러가지 않는 삶으로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할 때 아버지,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릴까? 무엇을 아버지는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을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게 될까? 아버지 하나님, 그것에 주목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 있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 상실치 않게 하시고 아버지 더 크게 기억하게 하셔서 아버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 다시 한번 힘있게 설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외적인 것보다
내적인 것을 추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나도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성도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은혜의 눈 뜰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감사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하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 주의 나라 위에 쓰임받게 하시고 주께서 이 예물을 통해서 주의 영광이 찬란하게 드러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형편과 처지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주님, 부족한 것 있다면 갚아주시옵소서. 연약한 것 있다면 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영광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주께 의탁드리오니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죠 인사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일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모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아마 다음 주가 여기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가 될 겁니다. 여기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가 될 텐데요. 6년 동안 하나님은 이곳에서 우리를 정말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 기억하며 마지막으로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또 감사로 그 다음 주일은 새 성전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여겨집니다. 1부, 2부, 3부 그리고 수요 예배 새벽 기도에 꼭 기억하시고요. 함께 오시면 좋겠고요. 매일의 양식 주보에 넣어드렸습니다. 주보를 따라서 계속해서 매일의 양식 식사하듯이 영의 양식도 같이 드시면 좋겠습니다. 과정로교회 새 건물 리모델링 경과는요, 새 예배처소로 리모델링 되고 있는 건물의 공사는 이번 주 중 지하층 목공 작업과 그리고 외부 공정, 이제 외부에 전면에 돌을 붙이는 일과 징크 작업하고 그리고 양쪽으로는 색칠하는 그런 작업들이 남아 있습니다.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 잘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립주일 및 입당 예배, 여러분 창립기념주일 입당 예배 때 코로나19 행사로 말미암아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가 좀 축소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부, 2부, 3부 동일하게 우리 저곳에 가서도 예배를 좀 나눠서 드리려고 해요. 근데 여기보다 훨씬 더 많이들 앉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에서는 이렇게 현장 예배 드릴 수 있지만 또 1층에서는 다리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영상으로 TV로 지하에서 드리는 예배를 그 1층에서도 같이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들 오셔도 이렇게 좀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공간이 다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아름답게 기대 이상으로 지금 리모델링이 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웃들 초청하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강사분을 초청해서 예배 드리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기념품 그리고 떡 이렇게 나눠 드릴 수 있게 되는데요. 이웃 주민들에게도 동일하게 우리 좀 나눠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한 200여 분 넘게 우리가 기념품도 맞추고 떡도 맞추려고 하는데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가능하면 우리 교회에 입당할 때 한번 가자 이렇게 해서 모시고 오셔도 안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0월 절기 및 행사들 보시고요. 같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좋겠고 또 감사헌금 내역을 보시면서 더 큰 감사가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부활이여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제 교통하심의 역사가 머리 숙여 함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